네, 우리 오늘 유라익 성경 읽기 갈라디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 지역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요 비니시아 안디옥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고니온, 다소 요 지역, 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언제 이제 갔는지는 사도행전 14장과 16장에 이 지역에서 했던 바울의 선교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지금 이 선교 여행의 여정을 따라서 쭉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큰 문제가 이제 터졌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정당성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이 나와서 바울의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는 굉장히 본인의 사도된 권위와 신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흔들린 이들을 정확하게 붙잡기 위해서 굉장히 완강한 말투와 엄숙한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으면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른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에 지금
바울의 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담의 세계에 그 바울을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박해하느냐. 그때 부르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하는 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주신,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영원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너희를 부르셨어요. 나를 찾아와서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아, 예수님이 너희를 부르셨어. 그런데 왜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느냐?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쩜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날 수가 있느냐.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만약에 누군가 너희를 교란하여, 이 교란의 뜻이 뭐냐면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져서 그것에 파문이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흔드는 그 누군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셨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란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아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것처럼 사단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을 교묘하게 교란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천사라도 누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예전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1차 선교 여행할 때 이미 다 선포했던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희미한 복음, 그런 것들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내가 사도로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결단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야. 오직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하신 이 성령의 계시로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을 내가 했다.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는 너무 지나치게 믿었어. 그 유대교의 그 교리를 내가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누구보다. 연갑자라는 것은 우리 지금 말로는 동갑내기를 뜻한데요. 동갑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유대교의 동료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의 교리에 심히 빠져들어가지고 내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전통, 유대교에서 전해지는 큰 전통이 뭐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으셨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아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가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히 자기들의 교리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것은 뭐냐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고 정하셔서 나를 택정하셨대요. 나를 선택하시고 정해서 지금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이방이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과 이방인, 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계속 말씀이 나오겠죠. 부르심, 나에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그 부르심을 주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가족과 의논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나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이것들을,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당연히 이제 이 사도의 정체성을, 사도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생각을 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이제 사도들을 먼저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랑 이제 내가 사도인 거를 증명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라비아로 가서 성경에는 약 3년 동안 이제 바울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이곳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재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고 교육받았던 유대교의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이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따라서 지금 자기가 공부를 하고 배웠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편집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 받은 이 감동과 계시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약 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개반은 누구죠? 바로 사도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랑 같이 15일 동안 이야기하는데 이제 너무 잘 맞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도끼리 만나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함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못 만났어요. 왜? 이미 그 사도들이 지금 전 세계에 다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다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드로랑 야고보밖에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복음, 내가 너에게 쓰는 이 편지는 하나님 앞에서 또 타라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맹세한다. 그 후에 이 수리기야, 이거는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죠. 수리야. 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알지는 못해요. 얼굴은 몰라. 왜? 바울이 그 전에 앞에서 막 활동하고 그런 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은 모르지만 지금 그동안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변심해서, 이제는 개심해서, 이제 내가 지금 핍박하고 멸하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앞장서서 전한다 하는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아,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원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은 주로 우리가 사람을 많이 찾아갑니다. 내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은 목사님을 찾아올 때가 있나요? 네, 그럴 때도 있고. 그렇게 사람을 찾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사도로서의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밤에 자기 전에 꼭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을 들으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기쁨을 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깊은 교제 나누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깊은 감동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모든 청년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편안한 휴식, 깊은 휴식, 또 편하게 푹 쉬시고 내일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